안녕하십니까. 하늘뜻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시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 맹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주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의 선지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30째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 때의 선지자로 아버지는 부시, 자신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지리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사독계일의 제사장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25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0세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이 당시는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 남아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백성과 함께 살면서 나라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라가 망했기에 더 이상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7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죽으리라 할 때 깨우치지 아니하면 핏값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악인을 깨우치되 돌이키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악인이 죽으리라고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46절에서 52절에 보시면 화의 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 등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의 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의 실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화의 실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의 실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의 실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죽을 때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주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이라도 죄에 빠져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화에 슬진저 고라시나 화에 슬진저 베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도 범죄하지 않게 되면 그는 살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했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보아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아닙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파수꾼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방비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파수꾼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삶을 드립시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고 회개함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